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비로소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양치기로서 거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죠. 그러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 광경을 자세히 보리라 그렇게 이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에 설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들이 여기에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살아온 그런 인생의 어떤 껍데기, 인생의 이력, 그런 모든 것을 벗어라. 또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을 버려라. 그런 것에서부터 어떤 신을 벗는 것은 이렇게 종의 어떤 그런 그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발을 신고 세상 다양한 곳을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기본적으로 더럽다라고 이렇게 더러운 것에 묻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설 때에는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서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런 세워지고 마침내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말한 것보다는 두 번 말한 것보다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의 어떤 특수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3대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마침내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당시에 고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어요.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내가
분이엘이라 그랬는데 그 천사와 씨름하던 야복 강가의 그런 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베었음에도 자기가 생존했다. 이제 한번 그 창세기 32장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의미로 분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을 신을 만난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친히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영으로 친히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친히 마음에 모시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어떤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저 먼 고대의 시대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관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맺는 그런 관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사환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은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기근 때에 이제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게 됐고 거기서 번성해서 이제 비로소 애굽을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중에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모세가 태어났고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이에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실 때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10절에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는 용기와 그런 그 힘이 출중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속에 감춘 사람이고 또 자기의 동족이 싸울 때 약자의 편을 들어서 그런 잘못한 사람을 꾸짖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고 의기가 충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세월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과 그런 모세와의 차이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요청을 끝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모세가 이제 이 일을 제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모세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말처럼 그런 시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겠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든지 어떤 또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든지 주님이 부르셨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이 젊은 날에 부르심을 받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절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신학하고 그런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한참 성장할 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학창시절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믿었을지라도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대 만에 너희가 이렇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도 이미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작정하셨고 또 이렇게 모세를 예비하시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지금 모세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진실로 마음에 믿고 의지했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또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걷다 보면 꽃이 피는 동산을 만나게 되고 또 깊은 골짜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고 또 높은 산을 정복하면서 이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